오늘 저희가 시편 73편에 있는 말씀을 전체를 다 읽었습니다. 그 제목이 시편 73편 제목이 뭐로 돼 있어요? 아삽의 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아삽이라고 한 사람이 지은 시가 시편 73편입니다. 다윗 왕이 많은 영토를 점령을 하고 이제 모든 것을 다 정비한 이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와 같은 그 절차를 또 규례를 이제 세우는 가운데 아삽과 그 다음에 헤만과 그 다음에 여두둔이라고 하는 훌륭한 사람들을 세워서 그래서 성소에서 음악과 예배를 주관하는 그와 같은 치리자로 삼았습니다.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뭐 목사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제사장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시편으로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고 각종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연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모든 예배를 총괄하는 그런 사람들 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세 사람의 이름이 아삽과 헤만과 그 다음에 여두둔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아들들과 더불어 다른 사람들을 모아갖고 예배 전체를 주관하는 아주 엄중한 것 같은 일을 맡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역대기상 25장 9절에서 31절에 가서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아삽이라고 한 사람은 성경 말씀 중에 12편의 시편을 지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50편과 그 다음 오늘 읽은 시편 73편부터 시편 83편까지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12편을 지은 하나님의 대언자요, 하나님의 예배자요, 또 하나님의 찬송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역대기상 16장 5절 말씀을 가서 보니까 아삽은 레위 지파 중에서 게르솜 족속에 속한 그런 레위 사람이었고 영적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으며 찬양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해줄 수 있는 대언의 능력을 가진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아삽의 시편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아삽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는가를 그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삽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니고 있는 정말 믿는 사람들 중에 으뜸이 되고 귀감이 될 만한 그와 같은 사람이 아삽이었습니다. 자, 아삽에 대해서는 제가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시편 73편에 있는 말씀을 대충 요약을 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 시편 73편은 옛날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고민하는 그런 문제를 지금 이 시편 73편이 지금 담고 있는 아주 고질적인 문제를 지금 담고 있는 이런 내용이 지금 시편 73편의 말씀입니다. 왜 악한 자들이 잘 되고 의인들은 고통을 받는가? 여러분 한번 우리 주변 한번 이렇게 살펴보세요. 이상하게 이렇게 보면은 악한 자들은 일이 형통하고 번영을 하고 잘 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고난을 당하는 것 같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왜 의로우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이런 악한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을까? 과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의로우시고 그리고 선하신 분이라면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가?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게 형통하고 번영하고 모든 일이 성공하고 다 잘 되고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악한 일이 발생하고 재앙이 발생하고 저주가 임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세상을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세상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느끼십니까? 네. 지금 이런 고질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아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경건한 사람이 5가지 단계를 겪으면서 이 고질적인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는가 하는 그 내용이 여기 시편 73편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원한 시각을 갖자. 영원이라고 하는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없는 무한대의 그런 시간이 있는데 그 영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영원의 시각을 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그러한 유익을 얻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가지 단계, 아삽이 변화가 되는 5가지 단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아는 것에 확신을 가지고 굳게 서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이 시편 73편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진실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곧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선하시도다. 지금 여기 아삽이 다른 것은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한 가지만은 내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곧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만큼은 제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지금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는 일단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확실히 믿었어요. 자기가 찬송드리고 자기가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아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셔서 그래서 그들이 순종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복을 풍성히 받을 것이라고 하는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진실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곧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선하시도다. 여기 나와 있는 마음이 깨끗한 자라고 하는 건 죄를 안 지는 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죄를 안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죄를 지고 살거든요. 마음이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그와 같은 사람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곧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지금 아삽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내어놓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 사실 때문에 지금 아삽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선하시고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아삽이 분명히 알고 있는 이 사실 때문에 지금 아삽이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왜 악인들에게는 큰 문제가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주님의 뜻을 추구하려고 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일이 생기고 재앙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가? 이것이 바로 아삽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딜레마였습니다. 그래서 삶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왜 내게도 이와 같은 어려운 일이 생기는가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도 있고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먼저 아삽처럼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확신 속에서 그와 같은 불평과 고민을 하나님께 털어놓아야 되냐면 진실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곧 마음이 깨끗한 자들에게 선하신 분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일단 그런 고백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내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제가 뭔지는 모르지만 정말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주시고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순종할 때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마음이 깨끗한 자들,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선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만큼은 제가 확실히 믿습니다 하고 이러한 고백을 드린 이후에 내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단계로 넘어가면 2절 3절에 뭐라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그러나 나로 말하건대 내 발은 거의 지나갈 뻔하였고 내 걸음은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사악한 자들의 번영을 보고 어리석은 자들을 부러워하였기 때문이로다. 해서 두 번째 단계는 의심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확신, 1절의 확신에서 거의 흔들려갖고 확신에서 거의 미끄러져서 떨어질 뻔한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2절, 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임을 제가 확신합니다. 근데 2절 들어가면서 뭐라고 나와요? 그러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죽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거의 잃어버릴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어떻게 악인들은 이렇게 번영을 하고 형통하며 모든 일에서 성공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백성들은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그래서 이 의로운 사람들과 악인들의 상황을 비교하는 가운데 거의 어떻게 됐어요? 믿음을 잃을 뻔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아삽이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를 주관하고 음악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그 목사님들 중에 훌륭해서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분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세상에 이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는 거의 믿음을 잃어버릴 단계가 돼서 미끄러져서 떨어질 뻔했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나와 있는 겁니다. 거의 믿음을 잃을 단계에 이제 빠져나와 있는 빠져들어간 이런 상황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이 아삽처럼 믿음이 좋은 아삽도 이렇게 거의 믿음을 잃을 단계까지 이르렀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려움이 닥치고 대중 매체가 유혹을 하고 진화론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론이 와서 유혹을 하고 악인들이 너무 잘 되는 것을 볼 때 저와 여러분도 여기 나와 있는 아삽처럼 정말 하나님 믿음을 제가 잃을 단계에 와 있습니다라고 하고 푹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3절에 그는 사악한 자들을 부러워하게 됐어요. 하나님, 정말 저 사악한 자들이 번영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부럽습니다. 나는 하나님 위해서 악기를 타고 성가대를 조직해서 운영을 하고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주관하는 그런 사람인데 내 옆에 있는 저 악한 사람들이 번영을 하는 것을 보니까 제가 죽겠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일이 잘 안 되고 하나님을 모르는 저 사람들에게는 저렇게 일이 잘 돼서 정말 저 사람들이 흥황하는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거의 믿음을 잃을 단계에 지금 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듣기만 하세요.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 부러워하지 말라. 그들은 곧 풀같이 베일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시들리로라. 이와 같은 말씀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결국 악인을 부러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은 불순종하는 일이다라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이제 셋째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첫째 단계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둘째 단계로 넘어가서 어떻게 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셋째 단계로 넘어가서는 갈등이 시작이 된 겁니다. 갈등이.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으로 인해서 갈등이 시작된 그 내용이 4절에서부터 14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한 절 한 절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4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조이는 끈이 없고 오히려 힘이 강건하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상하게도 악인들 같으면 죽을 때 좀 정말 너무 힘들게 죽고 정말 너무 아픈 가운데 죽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죽을 때에도 보면 조이는 끈이 없다는 거예요. 자다가 편안하게 죽는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약도 많이 먹고 돈도 많이 쓰고 병원도 좋은 데 가고 의사도 좋은 사람 만나고 해서 죽을 때도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조이는 끈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서 보니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어렵게 죽는단 말이에요. 갈등이 시작이 된 겁니다. 특히 요즘에 들어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특히 왜 그러냐 하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그런 사람들 간증의 책이 세상에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죽었다가 갔다 왔더니 정말
엄청나게 놀라운 낙원이 펼쳐져 있더라. 다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예, 그런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갖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꾸 그런 책을 읽으니까 어떻게 돼요? 죽음에 대한 그런 공포를 갖지 않는 거예요. 가보니까 정말 내 평생에 보지도 못했던 무릉도원과 같은 그런 엄청나게 아름다운 그와 같은 세상이 열리더라 하고 딱 글을 쓰고 해갖고 베스트셀러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그런 공포를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삽이 가만 보니까 돈 많고 하나님을 전혀 몰라요. 악인이에요. 경건치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보니까 죽을 때 편안하게 죽는단 말이에요. 5절도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 같이 고난 중에 있지도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 같이 재앙을 당하지도 아니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재앙을 당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은 재앙을 당합니다.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제가 말씀 한번 드렸듯이 저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잠을 못 자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요새 이제 겪고 있거든요. 이상하잖아요. 저도 그래도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이상하게 잠을 못 자는 그런 일이 생긴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고난 중에 있지도 아니하고 악인이에요. 하나님을 전혀 몰라요. 지옥불 속에 들어갈 그런 사람인데 고난 중에 있지도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 같이 재앙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돈이 많아서 또 오래 살고 의사도 고용을 하고 약들도 많이 먹고 이래서 오래 살고 아프지도 않는다고 하고 지금 아삽이 이런 사람들의 그 사정을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교만이 사슬처럼 그들을 두르고 폭력이 옷처럼 그들을 감싸는도다. 지금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의 영광을 받게 되고 오래 살면서 지위가 높게 되고 명예가 높게 되고 많은 재산이 있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교만한 그런 모습으로 돌아다니면서 교만을 옷으로 입고 돌아다니면서 폭력으로 재물을 얻고 폭력을 옷처럼 입고 다니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지금 악인인데 하나님 왜 이런 악한 사람들이 잘 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거든요. 세상의 지위와 명예와 학식이 많은 사람은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대단히 어려운데 근데 어떻게 이 세상에 사는 걸 가만 보면 이 사람들은 모든 일이 이렇게 잘 됩니까? 하고 지금 아삽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갈등을 지금 내어놓는 거예요. 7절에는 뭐라고 또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들의 눈은 기름져서 솟아오르고 너무나 잘 먹어서 눈이 퉁퉁하게 이렇게 불어나고 그렇죠? 그들이 가진 것은 마음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으며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산단 말이에요. 차고 집이고 하여튼 갖고 싶은 모든 거 자기 마음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산다니까 세상에 부귀영화 다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건강하고 얼굴에 윤기가 넘치고 은행에 돈이 철철 넘치고 하지 못하는 것이 아무도 없어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어요. 말 그대로 원대로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됩니까? 저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제가 신뢰하건대 하나님을 모르는 저 사람은 분명히 지옥에 들어갈 사람인데 어떻게 이 세상에서는 저렇게 잘 삽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갈등을 지금 내어놓고 있는 겁니다. 또 8절 9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은 부패한 자로서 학대하는 것에 대해서 악하게 말하고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들을 대적하며 놓여 있고 그들의 혀는 땅을 활보하는도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에 살면서 거만해서 거만한 가운데 지나면서 못하는 말이 없어요. 뭐 모든 게 다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못하는 말이 없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러고 삿대질하고 살면서 거만하게 사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이 아삽이 갈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그분의 백성이 여기로 돌아오며 여기는 뭐냐면 바로 이 문제. 왜 악인은 잘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잘 안 되는 것일까? 이런 문제로 돌아오매 그들이 잔에 가득한 물을 쥐어짜서 그들에게 부으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아시느냐?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지식이 있느냐 하는도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도 악인들을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니까 이 사람들이 컵에다가 물을 가지고 있다 그 물을 쫙 짜갖고는 그들에게 짜서 부으면서 하나님이 어찌하시겠느냐. 그렇죠? 하나님에게 무슨 지식이 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물을 짜주니까,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쾌락을 자꾸 나눠주고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거기에 빠져갖고서는 이 경건지 못한 사람들의 꾀에 빠져서 그들이 나눠주는 그런 기쁨과 그들이 주려고 하는 즐거움에 참여하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 지금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은 죄를 짓고 이 무지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이 짜내서 조금이라도 남겨서 주려고 하는 이 쾌락의 물을 한 방울이라도 마시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현실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교회 안에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쾌락이라든가 세상 사람들이 가져다 주는 어떤 즐거움이라든가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이걸 쥐어 짜주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기쁨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가져다 주는 그런 어떤 기쁨, 세상 사람들이 주는 그런 기법으로 인한 어떤 즐거움, 이런 것들 그거 한 방울 얻어 먹으려고 세상 사람들에게 아부하고 세상 사람들의 철학의 교회가 따라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언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을 동원해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면 즐거운 게 있어요. 꽝꽝대고 이렇게 하면은 즐거운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 아삽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무지함에 빠져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쫙서 이렇게 한 방울 주는 그 즐거움 그걸 먹으려고 입을 벌리고 서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갈등이 됩니다. 지금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이런 일을 아실 수 있겠냐. 하나님에게 무슨 지식이 있냐. 하나님이라는 건 다 거짓말이다 라고 이 사람들이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아삽의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는 것을 지금 적나라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죽겠습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제가 하나님 확실히 믿고 있는데 왜 이런 일들이 내 주위에서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갈등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11절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12절에서부터 16절에는 아삽이 잘못된 결론을 내리는 그와 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12절에 이제 아삽이 내리는 결론이에요. 보라, 이들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로되 세상에서 형통하며 재물을 불리는도다. 지금 아삽이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뭐란 말인가? 일주일 내내 악기들을 가르치고 성가대를 가르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자들을 훈련시키고 지금 시기로 얘기하면 신학교 학생들도 배출을 하고 정말 하나님의 이 예배를 주관하는 그런 일들 나는 일주일 내내 뼈가 빠지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삽이 결론을 뭐라고 내리는 거예요? 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세상에서 형통하고 놀고 먹고 이렇게 지내도 재물이 풍성하고 아이들이 다 잘 되고 다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고 이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아삽이 이제 스스로 결론을 내리는 그런 대목이 12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도대체 왜 내게는 좋은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13절에 아삽이 또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무죄함 속에서 씻은 것이 참으로 어때다 그래요? 헛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평생 동안 하나님을 열심을 다해서 섬기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주일에 봉사를 하고 성경 말씀을 읽으며 성가대를 지휘하고 악기들을 가르치고 하나님 위해서 일을 했는데 이 모든 게 가만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지금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낙심하게 된 거예요.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사악한 자들이 번영하는 것을 보고는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이 낙심이 돼서 이 정도까지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일이 하나님 왜 이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 아삽과 같이 하나님을 극진히 섬기는 이 사람도 세상의 이와 같은 이 부조리한 것들을 보게 될 때 믿음에서 미끄러져 갖고 어떻다 그래요?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 섬긴 게 완전히 허사였구나 하고 이 무릎을 치는 이와 같은 일이 여기 생겼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는 가운데 이런 일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주님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왜 내게 돌아오는 보답이 이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겁니다.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도 이렇게 실족할 때가 있구나. 그러니 저 같은 사람 실족할 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를 입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 은혜를 입으라는 겁니다. 실족할 때에도 은혜를 입으라는 거예요. 심지어 죄를 지을 때도 은혜를 입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은 죄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그 죄를 커버하고도 남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이렇게 죄를 짓고 이렇게 어려움 속에 빠졌을 때에도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지, 여기서 미끄러져서 완전히 뒤로 빠져나가면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14절 말씀을 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아삽의 결론이에요. 내가 종일토록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계를 당하였도다. 왜 그래요?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이 하나님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을 보니까 잠잘 때도 고통이고 아침에 일어나도 고통이고,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또 일은 해야 하잖아요. 성전에 와서 이거 가르쳐야죠. 악기를 가르쳐야죠. 하나님께 예배는 드려야죠. 잠자러 들어가면 이게 도대체 왜 이러냐? 아침에 일어나면 도대체 왜 이러냐? 지금 이렇게 되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게 내가 종일토록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계를 당하였도다. 이게 아삽의 결론입니다. 그가 욥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읽었으면 그러면 이와 같은 절망에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결론에 이르지 않았을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하나 먼저 결론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받기 위해 저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저희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게 뭘 얻기 위해서 찾는 거가 되면 아삽처럼 이렇게 빠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만사형통, 아이들이 대학에 잘 가고 아이들이 뭘 다 잘하고 우리 집에 뭐가 다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이걸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꼭 여기에 빠지게 돼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근본 의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하고 사탄이 와서 자꾸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왜 내게 뭘 줘야 되지 않겠냐, 뭘 줘야 되지 않겠냐, 그것도 안 주는 하나님을 내가 왜 믿냐고 자꾸 유혹을 하는 겁니다. 욥에게도 와서 그러잖아요. 욥이 하나님께 그러잖아요. 하나님, 욥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저렇게 물질을 많이 주시고 자녀들을 많이 주시고 모든 걸 번영하게 하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사탄이 그렇게 자꾸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를 대적한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우리가 뭘 기억해야 돼요? 내가 빈곤의 가운데 있든지 부한 처지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아삽이라고 하는 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거의 이 사탄에게 지금 빠져갖고 믿음을 잃게 될 이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빠졌던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었고, 이제 넷째 단계로 넘어가서 15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내가 만일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면 보소서 내가 주의 자녀들의 세대를 향하여 죄를 지으리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밤새도록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고민이 하루 되고 이틀 되고 한 달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젠 도저히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는 안 되게 생겼어요. 그렇죠? 어때요? 악인은 잘 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안 되고 난 그래서 믿음에서 미끄러진다. 이걸 지금 내가 이 사실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걸 알리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15절에 주의 자녀들의 세대를 향하여 죄를 지으리이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 3명이 있어요. 아삽과 그렇죠? 헤만과 여두둔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헤만과 아삽과 여두둔을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야,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얼마나 훌륭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주관하는 그런 사람일까. 그런데 그 3사람 중에 하나, 특히 시편을 12편이나 기록한 아삽이라고 한 사람이 악인은 잘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만천하다 이렇게 공포를 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 향해서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닙니까?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평생토록 하나님 믿어온 게 허사가 아닙니까? 평생토록 하나님께 예배드린 게 허사가 아닙니까? 지금 아삽이 그와 같은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나를 따르는 많은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입니까? 믿음을 내가 지금 버린다고 하면 지금까지 내가 가르치고 노래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이 모든 것이 다 허사가 아닙니까? 이러한 고민이 아삽의 마음속에 들기 시작했어요. 16절 내가 이것을 알려고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너무 심한 아픔이 되었는데 자,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거를 여기 예배드리러 오는 그 사람들에게 입을 들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안 되고 악인들은 잘 됩니다. 이걸 얘기할 수도 없고 안 하자니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이렇게 끌어올라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이 돼 죽겠다는 거 여기 16절에 보니까 그것이 내게 너무나 심한 아픔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1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야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래서 아삽이 하나님 앞에 작정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묵상을 하면서 내가 한번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봐야 되겠다. 예배와 묵상을 하는 중에 그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의 눈이 열리기 시작해서 어떤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영원의 시각이 열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아삽이 보아온 것은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잠깐 동안에 겉모습에 지나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보는 그런 관점에서는 이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아삽이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는 예배를 통해서 주변의 환경을 보지 않고 자기 앞에 영원토록 놓여있는 최종 목적지가 무엇인가를 아삽이 지금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17절에 그때야 비로소 내가 그들의 종말을 분명하게 깨달았나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악인들의 형통과 번영은 진짜 그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와 같다는 겁니다. 악인들이 그게 번영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까지 잘 되는 것 같고 죽을 때에도 조이는 끈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사람의 천년이 하루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이런 차원의 식을 내다볼 때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짜 그림이 따로 있구나. 영혼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봐야 되겠구나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이 아삽이 이해하게 됐다는 겁니다. 지금의 삶이 끝이 아니고, 지금의 삶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다가오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천국이라고 하는 영원한 장소가 있다는 이 사실을 아삽이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이 말씀을 지금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걸 깨닫게 됐어요? 성소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의 종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종말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 살다 보면, 그러면 아삽이 경험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도 시시각각으로 다가옵니다. 야, 이거 정말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믿지 않는 사람들 보니까 너무너무 떵떵거리고 잘 산단 말이에요. 그게 매일같이 폭격해오지 않아요? 우리를? 그렇잖아요? 이럴 때마다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예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교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이켜서 영혼의 시각을 갖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8절 19절에 가서 보니까 아삽이 이제 눈을 떴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분명히 주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그들을 던지사 파멸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어찌 그리 순식간에 황폐하게 되었나이까. 그들이 두려움으로 완전히 소멸되었나이다. 지금 겉에 나타난 것으로 보니까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가서 조금 앞을 내다보니까 다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 사람들은 망한 사람이구나.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알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됐다고 지금 아삽이 이 안에서 지금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번영과 행복은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 주여 사람이 깬 뒤에 꿈을 멸시하는 것 같이 주께서 깨시면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그들이 잘 되는 것이 뭐와 같다는 거예요? 일장춘몽과 같다는 거예요. 꿈 깨고 나면 없어져 버리듯이 이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영혼의 관점에서만 한낱 꿈에 지나지 않는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성경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이 사실을 예배를 통해서 아삽이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21절에 가서 아삽의 후회의 글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이와 같이 내 마음이 괴로우며 내가 내 속중심에서 찔렸나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 왜 속중심에서 찔려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악인들이 잘 되는 걸 보고 형통하는 걸 보고 성공하는 것을 보고 이 악인들을 부러워한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찔림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2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이같이 어리석고 무지함으로 주 앞에 뭐 같았다 그래요? 짐승 같았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영원의 관점을 갖지 못한 사람은 누구하고 같아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영원의 관점이 없이 이 세상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뭐하고 똑같다 그래요? 개나 돼지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알지 못한 그런 사람은 개나 돼지와 같은 짐승과 같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믿지 못하고 창조와 구속과 부활과 휴고와 천국의 소망을 갖지 못한 그런 사람은 다 어떤 사람과 같으냐? 짐승과 같다. 지금 아삽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짐승과 같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3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삽이 1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또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선하시도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다. 근데 아삽이 깨닫지 못한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좋다고 하는 그런 삶은 만사 형통하는 그런 삶이다. 아삽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좋은 삶은 만사가 형통하면 좋은 삶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과 가서 여러분이 제가 가서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람 중에 모든 일이 다 만사 형통해서 고통 없이 재앙 없이 어려움 없이 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다 인내하고 고통받고 재난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다고요?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면 시각을 어디다 두고 영혼이라고 하는 저기다 시각을 두고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12절에 나와 있는 악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23절에서 28절에 나오는 이 의인들의 삶 속에는 꼭 누가 존재해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23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주와 함께 있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지금 아삽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진짜 좋은 삶인 줄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어려움 속에서 내 기쁨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오른손이 되어주셨습니다. 이게 행복하고 이게 선한 것인 줄을 내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악인들이 형통하고 번영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제가 오늘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아프리카에 가면은 조그만 원숭이가 있는데 이 원숭이를 어떻게 잡느냐 하면 이 주둥이가 조그만 이런 병에다가 이 안에다 호도나 이러한 땅콩이나 이런 걸 집어넣는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이 병을 땅 속에다 깊이 묻어 놓으면은 그 원숭이가 와서 이걸 집어서 땅콩이 꾸니까 먹으려고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죠? 들어갈 때는 손이 잘 들어갑니다. 근데 사람이 잡으러 가려면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호두를 잡고는 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이 손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렇게 피면은 도망을 갈 수 있는데 이걸 꼭 잡고 있으니까 못 도망간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상태가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꽉 쥐고 있어요. 뭐가 되는 것 같은데 어디서 도망을 못 가요? 지옥이라고 하는 그 틀에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도망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악인의 상태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24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주께서 주의 권고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중에는 영광으로 나를 받아주시리.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조언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조언을 주시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영광으로 나를 받아주셔서 우리의 이 천한 몸을 어떤 몸으로 바꿔주세요? 예수님과 같이 영화로운 몸으로 바꿔주실 그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들은 영광의 자리에 이르나 악인들은 파멸에 이른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악인들은 하나님 빼고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가지고 있지 않아도 누구는 있어요? 하나님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중요하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나이까?
땅에선 주 외에 내가 사모할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의 최대의 기쁨이 하나님이고 이 땅에 있는 데는 사는 동안에는 우리의 최대의 소망이 하나님입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주 외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누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내가 바라볼 자는 오직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지금 이런 고백이 지금 아삽에게서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26절에 있는 말씀,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쇠약하오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힘이시요 영원토록 내 몫이니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여기 가서 보세요.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쇠약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육체가 쇠약할 수가 있고 잠을 못 잘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고 암에 걸릴 때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 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의 힘이시요 어떻게? 영원토록 내 몫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재물이 그들의 몫이고 지위가 그들의 몫이고 학식이 그들의 몫일지 몰라도 내게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의 몫입니다. 하늘에 있는 저 천국이 내 영원토록 몫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지 않는 부자들은 세상에서 어려움을 피할 수 있지만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죽음도 하나님의 백성에게서는 그분의 복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자마자 영과 혼이 하나님께로 들어가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과 영원토록 있게 됩니다.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우리의 몸까지 완전히 구속이 돼서 예수님의 몸처럼 영화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위치에 우리가 서 있다는 이 사실로 인해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27절에 보소서 주를 멀리한 자들은 망하리니 주를 떠나 음행의 길을 가는 모든 자들을 주께서 멸하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지 않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다 그래요? 음행에 빠진 사람과 같다. 간음하는 사람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남편인데 불구하고 하나님 모른다 그러고 가서 세상에 마귀하고 짝하고 살기 때문에 음행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이 내게 좋사오니 내가 주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므로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밝히 보이리로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예배가 다 끝나고 영원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됐어요? 믿음의 기초에 확실하게 이제 다시 서게 되면서 성소를 떠나서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실상을 알려주는 사람이 제가 되겠습니다 하고 시편을 지금 마감하는 그런 내용이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악인들은 자신의 재물을 신뢰하지만 우린 누굴 신뢰해요? 하나님만을 신뢰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 사람의 천년이 하루와 같아요. 하나님 지금부터 약 6,000년 전에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럼 하나님께는 지금 며칠 지난 거예요? 며칠 지났어요? 이제 6일 지났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는 이제 6일 지났어요. 사람이 많이 살아야 80년 사는데 80년 하루도 안 돼, 하루도. 하나님 보실 때. 이런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평강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영원한 그러한 시각에서 살게 될 때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임할 줄로 믿으며 영원토록 하나님 우리의 몫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뭐가 필요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이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데리고 온 가족이 손 잡고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의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 주 동안 또 2012년 한 해 동안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